안녕하세요. 묵상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시작과 끝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깊이도 높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는 이 무한한 사랑의 여러 차원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랑이 시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계기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이고 남녀 간의 사랑도 만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무궁한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바트 올람인데 이는 영원한 사랑, 시대를 초월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도 모르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조건적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끝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로 식어지고 상처받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장 깊은 사랑도 죽음 앞에서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를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시간과 공간, 모든 존재와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도 고난도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죄악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변하지 않는 사랑.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변화의 그림자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랑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거리와 공간의 한계를 가집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랑을 표현하기 어렵고 함께 있지 못하면 관계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편재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사랑하는 손길이 어디에나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지리적 경계도 초월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유명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로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 무한한 사랑의 결실을 보여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인종이나 문화의 경계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세 번째,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사랑.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을 사랑하시면서도 각 개인을 마치 세상에 그 사람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각 개인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적, 공간적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남은 내용은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